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주일날 우리처럼 이제 오후 예배에 강사를 부르기로 했고, 그래서 그 강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연락도 핸드폰 있는 시절에 아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자기들끼리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급하게 이제 본문을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웅성거리겠죠.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겁니까? 물으니까 교회를 오는 가운데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그 사고를 수습하고 우리로 말하면 119, 거기는 911입니다. 911 대원들이 와서 조치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다고 뭐 강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배 시간도 못 맞춰오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그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헐레벌떡 이제 늦게 올라가서 와이사스에 피 묻은 채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겪었다. 그런 자료들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이 없는 나라는,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대교라는 건 뭐냐?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가 뭐냐?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불교하고 똑같다. 그래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랫동안 살다가 10년 이상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전통 유대교는 뭐냐? 우리나라 불교하고 똑같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덕을 쌓고 내 선행을 쌓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불교입니다. 그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물으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 잘해 가서 그대로 살아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그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최소한 뭔가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절대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자적인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십계명의 의도가 뭐냐? 십계명의 의도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잘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불 끄면 안 되고 불 켜면 안 되고 뭐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내다. 그것을 가르쳐줘. 너의 시간의 주인도 나이고 너의 재물의 주인도 너이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오면 여리고고, 예루살렘은 저 약간 남서쪽으로 해서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 참 험악하게 생기긴 생겼습니다. 근데 강도가 스리퍼 신고는 강도를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강도가 만나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길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왜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막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이 제사장의 마음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911 신고만 하고
119에 신고만 하고 나는 예비시험 바빠 하고 가버리면 그 차가 폭발을 하든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해놓고 119가 오든지 뭘 하든지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마음에 생각했던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지금 구해주려고 하다가 여기 강도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도적대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해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실인이 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벌써 이제 3일이 지나가잖아요. 3일이 지나가는데 내가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더만 갑자기 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책임 아니라도 옆에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몸이 닿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부정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은 무효.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7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7째 날까지 부정이 깨끗해지도록 기다리니까 이제 벌써 열흘이 가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정결하면 7월 10일까지 가야 되죠. 이해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는 나도 주변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를 강도짓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뭘 아느냐? 성전에서 아마 임무교대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보름씩 임무교대를 합니다. 올라가서 보름 동안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다음 조가 오면 그래서 24반열을 나누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에 아마 레위인도 그런 반열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은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9절을 읽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7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지금 올라가서 보통 임무 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딱 보름 날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일찍 올라갑니다. 일찍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이 앞선 조가 하고 있는 제사장의 업무, 레위 지파의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살려주려고 하다가 저 보니까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 이 사람 살려주고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 딱 죽어버렸어. 내 품에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글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셋째 날 물 뿌리고 그것도 정결한 자가 성전 안에 있는 정결한 자 우리 잘 알죠?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만드는 잿물을 가지고 그 잿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7째 날에 다시 그것을 뿌리고 그러면 7째 날에 정결하게 되어서 저녁에 이제 몸을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결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내가 보름 동안 일해야 되는데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 예식을 지키는 기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내 앞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내 근무 시간을 대신 메꿔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까? 그냥 119에 전화만 하고 가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아이고 이 사람 가서 돌보고
근데 여러분, 여보시오 하고 흔드는데 꼴까닥 죽었구만. 그럼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임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기간 동안 괜찮은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봉사하러 기간 가는데 여리고에서 올라가 봐야 이제 거의 한 반나절이면 가게 되는 길인데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이 사람 보고 여보시오 하고 좀 치료하려고 하다가 내 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성전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시간, 내가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져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할까요 말까요? 나도 안 했을 것 같아. 왜? 앞서 제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보고 수습하는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돼 있는데 여기 사고 났어요. 119에 신고만 하고 나 예배 시간 맞춰서 가야 안 됩니까? 여러분 갈등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도 사람 살려야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이 율법을 준수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글자 한자도 틀린 적이 없이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경호 지사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박경호 지사 나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죠. 갈등이 많이 생기죠. 저쪽은 저쪽 갈등 없이 사람 치료한대요,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함께 놓여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런 갈등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요? 하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조건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조건이 많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939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 항목들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기도차도 안 하잖아요. 마루 위에 올라가는 신방돌로부터 2마일을 걷지 마라 하니까 내가 4마일을 가야 될 일이, 꼭 가야 될 일이 있어,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짊어지고 갔다가 짊어지고 오면 괜찮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로 누워있은 사람이니까 그가 여러분 들고 가는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돗자리 우리로 말하면 뚫뚫 말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길이가 1m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너 물건 들고 가는 죄를 범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서 이건 네가 어떻게 나았냐, 이게 기적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앞서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문자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사마리아인만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 박 집사님 말씀처럼 갈등하지요. 그죠? 야,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우리도 율법 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오고 난 이후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혼혈족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지금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길을 가면 이방인들하고 악수 안 합니다. 악수하고 나면 집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얻어맞은 자리에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소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사나 수소수 가지고 소독하듯이
소독을 하고 그리고는 주막에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는 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아마 자기가 장사하러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모르지만 이분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사흘 뒤나 나흘 뒤에 내가 이렇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혹시 돈이 더 들었거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오 하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참 중요합니다. 누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예수님 묻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 율법사가 보니까 이마에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있죠. 이제 이미 여러분 뭔가 하면은 제사장 얘기, 레위인 얘기를 들을 때에 문자적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깨닫습니까? 저 제사장이 나이고 저 레위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나 노회, 우리 전라도에는 그런 거 없는데 총회 한 번씩 가보면 어떤 분은 막 뭐 하다가 회의하다가 의자! 그 하면 이렇게 뭐 대단한 거 법이요! 그래서 뭐 헌법책 들고 나오가 막 법을 읽어야 되는데 보면 뭐 대단한 거 발견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법이요!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법이 중요한데 그 법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 정신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데 예수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 앞에서 율법이 어떻고 오늘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이제는 식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각 기관별로 모임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 떠나서 첫째는 먼저 우리 속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냐? 사랑하라고 모인 나라지 법조항 가지고 따지라고 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할, 여기 확정했다, 인감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 한 2분씩 우리 각 꼭지마다 한 2분씩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환경과